되시오. 아멘. 목적을 이끄는 사항 12차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위해 개혁되었다 라는 본문 중에 예배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항복이라는 단어만큼,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항목이란 적군에게 보통은 패배할 때 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도 패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항복은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때론 게임에서 지거나 강한 상대에게 굴복하는 것 같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오늘날의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고 우리는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할 때, 실패를 인정할 때,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만약 승리가 모든 것이라면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양보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보다는 승리하고 성공하며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 구절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모두에 드리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헌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러나 무엇이라 부르든지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데 전부를 원하십니다. 95%, 99%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 모자라, 5% 모자라, 10% 모자라는 절대로 충분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드리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자만이고요. 세 번째는 혼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며 항복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팔 벌리고 계시면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노예를 다스리는 감독이나 거친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굴복시키는 어떤 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깨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을 너가 각자 너희 마음을 다해서 드리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리면 우리는 그분이 폭군이 아닌 구세주라는 것, 상사가 아닌 형제라는 것, 그리고 독재자가 아닌 친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이 항복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 것에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 완전히 통제하려는 욕심이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A.W. 토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고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상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국 사탄과 같이 됩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인간일 뿐임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스스로의 한계에 직면하고
그 직면하는 순간에 초조해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또 키가 더 커지거나 혹은 작거나 또 똑똑하거나 더 힘이 세고 더 재능이 많고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기 원하는 더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하기 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갖지 않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복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념하는 것이나 숙명론적으로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또는 게으름에 대한 핑계 아니면 현실 상황의 현실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항복하는 것은 그런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것 또는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대신에 싸움을 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결코 겁쟁이나 지팔피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사고를 포기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낭비할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는 매일처럼 반복하는 어떤 로봇의 일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특한 성품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독특한 성품은 하나님께 드릴수록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지는 것이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게 시작한다. 여러분, 항복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니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시도해 보라고 하신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 베드로의 말이 잘 나와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유능한 선장이었고 더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복하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이나 배 두 척이 가라앉을 것 같은 수많은 물고기를 담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여러분,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의 또 다른 면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항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 시편 37편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함을 기다려라.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더 많이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비난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우리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으며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복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뭐지요?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또한 돈도 많이 있어야지만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야지만 내 인생의 말년을 은퇴를 보장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은퇴는 하나님께 행복한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관심인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스스로를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날 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 이 고통을 거두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 고통을 거두는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고통을 당신의 목적,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면 저 역시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 만약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상황이 아버지 당신과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것을, 이 목숨을, 이 문제를 거두지 마옵소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정도 성숙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고민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항복이 가져다 주는 복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누리는 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둘째는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요한 유혹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대면했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며 자신의 계획을 모두 맡깁니다. 그는 여리고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여리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설입니다. 항복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다른 것에 항복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리엄 부스는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항복한 사람들은 사용하신다. 것은 우리는 마리아를 선택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소녀가 무엇인가 많이 갖추어져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는 괴,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을 때 마리아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에게 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거에인가 또는 누구에게인가 항복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란 것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고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으면요, 어떤 더 돈이 많은 존재에게 항복하게 되고요. 하여간 어떻게든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행복하고, 돈에 행복하고, 분노에 행복하고, 두려움과 자만심과 욕망, 자아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스탠리 존스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큰 혼돈에 빠져 큰 혼돈에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다른 모든 방법은 좌절, 실망 그리고 자기 파괴를 낳을 뿐이죠. 킴 제임스 버전에서 행복을 너희 마땅한 섬김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고요. 똑같은 본문에서 다른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삶을 모두 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닌 이성적이고 지적인 행동입니다. 가장 책임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yes, 예 라고 대답하는 순간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다른 요소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될 겁니다. 즉 우리의 의지와 주변 자만심과 개인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가장 큰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하실 겁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께 드립시오. 과거의 잘못들, 후회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야망과 또 꿈과 약점과 습관과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열등감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하고 핸들에서 우리의 손을 띄어야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 핸들에서 자기의 손을 뗀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그 자율주행차는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서 통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눈부신 빛을 보고 쓰러진 다음에 그의 삶에서 행복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덜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행복하는 것은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시간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도 해야 합니다. 또한 연습이란 면과 연결해야 생각해야 합니다. 즉 행복하는 삶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고 평생 해야 합니다. 산 재물의 문제는 그것이 재단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다시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복의 삶은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를 따르려 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 결심에 따르는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는 것에 정반대인 것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회 CCC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설명을 했네. 거기에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썼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계약서에 설명하셨습니까? 사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 논쟁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모두 내어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분의 지혜 앞에 우리 모두 항복해야 합니다. 그 항복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숨기고 있습니까? 지금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숨기는 부분을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굴종을 원하시거나 굴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